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부터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베드로전서를 가리켜서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서신, 그리고 또요 희망서신, 소망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저를 한번 좀 봐보세요. 이렇게 썰렁하지요, 느낌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아시죠? 지금도 샬롬. 그거는 좀 이렇게 또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샬롬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저 있어요.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시작. 샬롬 우 브라하. 예, 샬롬 우 브라하. 그런데 있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우브라하는 뭘까요? 축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는 뭘까요? 엔드예요. 엔드. 그러니까 평안과 축복. 그런데 옆에 사람들한테 샬롬 우브라 하면은요, 이 하 할 때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흐예요. 흐. 그래서 브라 이렇게요. 근데 옆에 요즘 마스크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속을 다 보여요. 그래서 잘 발음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우브라하. 아하, 네. 좀 있어 보이죠? 샬롬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샬롬, 그러니까 평강과 축복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 샬롬의 평강이 넘치고 축복의 브라하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즐거움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어요.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책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요즘 이렇게 많이 보는 어떤 장로님이 제 목요의 장로님이 책을 좀 이렇게 줬어요. 제가 미국에서 책도 안 갖고 나오고 또 나오면서 책들이 별로 없다고 책을 많이 준 것 중에 원서를 준 게 있어요. 근데 그 원서가 커멘터리라고 해서 주석을 영어로 된 성경 주석을 줬는데 그게 인터내셔널 커멘터리예요. 그러니까 국제 주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펴봤어요. 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책이 있어서 그런데 영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 책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어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책 속에서는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그것이 AD 64년에서 66년 그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언제 순교했는가, AD 64년에서 68년에 순교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AD 64년 7월 19일 날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 화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AD 68년에 그 당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한테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고 또 누가 순교하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해요. 그러니까 AD 64년부터 네로 황제가 황제에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죽게 되고 내려오는 해가 언제냐면 AD 6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때 했을 것이다, 이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맞죠. AD 64년에부터 7월 19일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대화재를 통해서 박해가 시작되고 AD 68년에
그 네로 황제가 내려왔으니까, 황제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그 사이에 왜요? 쓰여졌고 죽었을 것이다, 순교했을 것이다. 맞죠? 그런데 이 성경이 그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기록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AD 63년에 쓰여졌던 것이다라고도 그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쓰고서 1년 뒤에 대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보다 더 소망이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에게 말씀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더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산소망의 기초는 뭐냐? 성경 속에서 산소망의 기초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통틀어서 이보다 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왜 되는가는 좀 이따가 이제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산소망의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우리를 위해서 뭐냐면 거듭나게 했다는 것. 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되어 있는 이 거듭나게 한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뭐냐면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 부활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뭐냐면 산소망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잘 새겨진다면은,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합니다. 믿으시죠?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는 생명력이 있는 산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 어떻게 했고 그런 거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내가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과거의 진 죄를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면 돼요. 그런데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 중에 제일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면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미래적인 그런 은혜가 있어야 소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이거 있죠? 자, 보세요.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기억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뭐냐면 워크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느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또 보면은 사랑의 수고라 그랬어요. 여기 사랑의 수고는 뭐냐면은요, 우리 사랑을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이 필리아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이 사랑은 뭐냐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의 수고는 뭐냐면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누구를 보내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기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아가페 사랑은 도저히 우리 부모님들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의 수고, 또 우리는 또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어떻습니까? 수고로움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고롭게 그 사람을,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땀을 들여야 돼요. 수고를 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해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소망을 품고, 우리 그 엘피스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예,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엘피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산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믿음에 뭐가 있어요? 역사, 믿음의 이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로운 그러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주님이 뭐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뭐냐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산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뭐예요? 절망과 낙심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소망의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소망의 능력은 우리의 미래의 삶과 현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산소망의 능력은 첫 번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산소망의 힘은 시작. 산소망의 힘은 미래의 유업을 간직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그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뭘 갖고 산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산소망은 뭐냐면요, 그 노란 글씨로 된 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간직하신 영원한 유업. 여기서 그 유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산소망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유업이에요? 썩어지지 않는 유업, 그리고 더럽지 않는 유업, 그리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하늘에 간직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의 은혜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그 받은 기업을 그 자기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대로 물려줘야 돼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백성들이 그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 있죠. 안식년이 있죠. 이 희년은 몇 년마다 찾아오는 거냐면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와요. 그러면은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던 땅,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노예로 팔려갔던 이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노예가 되었던 그 신분이 해방이 되는 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것은요, 원래의 땅을 원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요.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에게 그 시간,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기업으로 받은 그 땅들을 자꾸 자기 것으로 돈을 주고 사요. 그렇지만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원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줌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저 본향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예요? 썩지 않는 유업, 더럽지 않는 유업, 쇠하지 않는 유업, 이러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간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비축하다라는 거예요. 저축해 놓는 거예요. 예약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분석해서 묵상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미 무엇을요? 저 천국을 예약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도 소망이 있지만 이 땅보다는 뭐예요? 저 천국에 하나님께 하늘의 소망이 더 참 소망이고, 그리고 그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산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요,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는 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든든해요. 왜 든든하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썩지 않는, 그리고 더럽지 않는, 그리고 쇠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세요. 간직하셨다 뭐 하시게요? 내가 이제 이 땅에서 그 신앙생활 잘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날 우리 주님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간직했던 것을 너에게 주마.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시면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아버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요, 그 쇠하여지니까 그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오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소대변을 다 받아내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은
내 마음 한켠에 든든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뭐냐면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부모님의 자리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하고 계시면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산 소망의 능력은, 그 힘은 미래적인 그 유업, 기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다가 내게 이제 훗날에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산소망의 능력은, 힘은 현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보호하심이요? 제가 노란 글씨로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떤 보호하심이냐면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베드로 사도는 말했어요. 뭐냐면은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온갖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죄악된 마음을 품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여 주신다고요. 이게 현재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면서 그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내 마음속에 그 확신하고 산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산 소망의 능력 때문에 나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죠?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견디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잘 참고 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을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 안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때리면 때려봐 하고 그냥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참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 4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그 이렇게 중요한 그런 그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요, 바로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적이 이렇게 그 시민들을, 그 도시를 침범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 성벽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요새예요. 이 요새는 뭐냐면은 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그 뭐예요? 요새죠. 그렇죠? 그 진이죠. 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면은 시민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새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우리 삶에 적용하면 뭐냐면, 성도들은요 그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보호하심의 그 뭐냐면 성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보호하심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을 보호해도 안전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면 그보다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위험한 길을 명쾌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을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영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믿으시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예요?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영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주님과 교통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5절 말씀이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서 산 소망을 갖도록 하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 속에 보면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우리가 현재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를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우리 지금 이 번역한 이 지금 쓰고 있는 성경, 솔직히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 있잖아요. 한글 개혁 성경으로 바꾸라면 나는 바꾸겠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하고 바꾸자고 그럴 거예요. 찬송가 이것도 전에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출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지금 우리 바꿨어요. 그런데 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7절 말씀 때문이에요. 1장 7절. 우리 예전에 쓰던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새로운 우리 쓰는 성경에서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우리 전에 쓰던 성경 속에서는요,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뭐냐 하면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과 불로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 의미가 상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은요, 뭐를 우리가 입증하느냐면 두 가지를 입증해요.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그리고 진정성을 우리는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순결성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요, 순결성을 지킬 수 있는 거냐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이 기준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거나 연단이 있을 때에 그 시련과 연단을 잘 이겨내면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산 소망이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시련과 연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의미 속에 뭐냐면은 순금과 가짜금을 뭐냐면 구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강에서 금을 캐면은요, 어떻게 산에 금강이 있잖아요. 가면은 이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돌덩이처럼 금강석이 노란 금이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금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돌을 캐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순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불로 뜨겁게 재련을 해가지고 이 돌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금맥이 있던 그 자리에서 금이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와서 순금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듯이, 금 재련을 하듯이
뭐냐 하면은 뜨거운 불로 연단을 통해서 뭐를 찾느냐면 진짜 금과 가짜 금을 찾을 때 쓰는 용어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의사 시험을 치를 때, 시험을 치러서 의사가 그 시험에 뭐예요? 패스하고 패스하지 못하는 이런 단어가 뭐냐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고시 옛날에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되려면요, 오늘날에도 어렵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사고시를 잘 시련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시련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불합격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이 인격적인 변화의 성숙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갓난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은 어때요? 시련이 오면은요, 이겨내질 못하죠.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시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분명히 우리가 산 소망의 힘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또 현재적인 이 상황 속에서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산 소망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앞에 첫 번째 산 소망의 능력 가운데 미래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인 고난과 또 시련과 연단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산소망의 능력은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산소망의 힘은, 시작. 산소망의 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요, 결국 믿음 생활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요. AD 64년부터 시작해서 AD 313년까지 그 기독교 박해가, 로마 열 황제가 박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AD 313년을 가리켜서 뭐냐면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로 공인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사에서는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어질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아주 밀접한, 공인이 되는데 아주 밀접한 그 연관이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순교자들의 유언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카타콤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카타콤베. 여기는 뭐냐면 무덤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어떤 그 사상을 갖고 있었느냐면요, 남이 무덤을 파헤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덤을 군사가 침범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로마 사회가 극히 그 무례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들어간 거냐면은 가장 안전한 곳이 뭐냐면 카타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그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그 로마 군대가 어디를 습격해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해 나오느냐면 카타콤을 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저녁 시간이 되니까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둠이 깔리니까 그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어둠의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그림자들이 딱 멈춘 것을 보니까
이 카타콤에 자기 엄마 아빠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자리에서, 카타콤에서 그 자녀들이 나와서 자기 엄마 아빠 부모들을 찾아서 어둠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앞에 섰던 거예요. 그 자녀들 앞에서 그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어차피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단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천국이 우리에게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죽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훗날에 엄마 아빠랑 만나자라고 그 순교자들이 유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 그렇게 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순교자들의 유언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여서 자유롭게 로마에서 기독교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국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의 기초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산 소망의 그 은혜로 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